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르랄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그세서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르앗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르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악사로 내어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매리매 갈렙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금 땅으로 보내시리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갈렙이 받은 축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뭘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사시다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올 때 꼭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사는데 이 갈렙이 받은 땅과 축복은 엄청나죠. 그런데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남으로 쭉 연결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준비가 안 되고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잘 만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허지깃수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메시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메시지가 거의 없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저도 신학대학까지 나오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게 제일 느꼈던 게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만 했지 교회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할 건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메시지 준비하는 걸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가졌나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복음을 계속 얘기하느냐, 그죠? 우리가 복음을 완전하게 붙잡아야 이상한 만남이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만남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메시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그죠? 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 말해야 되느냐? 여기에 확신을 딱 붙잡아야, 그죠? 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눈에 보이거나 막 이렇게 서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생각 가운데 착 불안을 갖다 놓고
우리 생각에 염려를 탁 집어넣고 별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도 그게 막 큰 문제로 딱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체질화 시켜라.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육신적인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몸이 아프실 때도 보면 옛날에 아팠던 병에서 또 재발되는 경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줄 때는 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체질이 있다는 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완전히 바꿔버려야 체질을. 그리고 이 체질을 그냥 놔뒀으니까 딴 데서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받았던 상처나 갈등이나 요고성에서 지금까지 우리 헤맸는데 이걸 복음으로 완전 해석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복음으로 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줬을 때는요, 그 문제 속에 빠져 죽으라고, 질병으로 죽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내게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어떻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내 속에 그 요소가 있어요. 이걸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사단 때문에 왔단 말이죠. 그죠? 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을 내버려야 돼.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없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완전히 붙잡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대충 하니까 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다 확신이 없어요. 여기다 확신. 그리고 뭐가 있느냐? 이 체질이 또 굉장히 문제라. 체질이, 그죠? 제 친구가 경찰에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면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살리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얘는요, 꼭 죄를 지적해. 네가 뭐가 있었지? 하나님 믿어도 맨날 그 남의 지적하는 게 경찰의 습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찰은 사람을 보면요, 다 도둑놈같이 보이는가 봐. 그 체질이 그렇단 말이죠. 신자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매사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체질이. 복음으로 보지를 않아요. 율법적으로만. 잘못된 것만 탁탁탁 찢어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판단할 때도 보면은 복음적인 판단이 아니야. 여기서 가는 걸 놓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 걸리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누구도 계셔요?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굳이 또 문제점을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판단할 때 또 복음이 아니야.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질이 돼 있어요. 그게 또 복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 결론이 안 내려,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흑암의 공격들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모든 그 시작이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뭐냐? 두 번째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문제의 이유는 창세기 3장이요, 로마서 3장 23절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딱 왔어요. 성경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 못하면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어디에 묶이냐? 운명에 묶여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잖아요. 왜 한국 대통령들은 저러냐 하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 똑같아요. 우리는요, 어거지로 또 하니까 다른 데는 거의 용서하거든요. 재직 시간에 일어났던 것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자, 그래서 넘어가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그것도 꼭 잡아서 우리는 감옥 보내는 거고.
이게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문으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개인으로,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오직 그리스도로 하느냐, 이 이유를 다 붙잡아야 돼.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가 친구들과 앉아서 얘기해 보면 자기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 드셨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나이가 50 넘어서 60 가까이 되니까요, 그 친구들, 아버지가 촛병인 사람들 다 아들도 촛병이 됐어요. 안 돼요. 체질이 드실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절대 어떤 존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40대 부터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그래서 이거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체질도 바꾸고, 영적 체질도 바꾸고, 육신 체질도 바꾸고, 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식구들도 말 안 들으면 끌고 다니면서라도 운동시키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체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잘 누리는 게 뭐냐? 기도예요. 뭘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냐? 이걸 바꿀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렇잖아요. 이 판단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판단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딱 되면요, 오늘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갈렙이 받은 축복. 갈렙이 땅도 받았지만 제일 먼저 축복이 뭐냐?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뭐냐? 만남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인생을 거의 살다가 나중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 저 집이 뭐가 있는지 알아. 저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퇴직금이 있다는 걸 딱 알아. 와가지고요, 요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면 돈 낸다, 저거 하면 돈 낸다.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그럼 우리는 하여간 딘다, 번다, 그러면 눈이 확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 약해요. 생전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밥이나 하고 식구들 먹이던 주부들이 갑작스럽게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다니면 내가 기가 찬 거예요. 저건 참 이상하다. 아니, 전문가도 안 되는데. 그럼 와서 그래, 막, 목사님, 딘다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되지. 그렇게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누리는 상태에서 딱 만나보면, 그죠? 영적인 분별이 된다니까, 이게 다 분별. 이 갈렙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이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의 은혜가 뭐냐? 모세를 만난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만난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렙이 최고의 은혜가 뭐냐? 응답, 축복의 응답이. 모세 같은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없으면요, 못 만나요. 만나도 관심 없어요. 모세 만나도. 이게 살 거니 죽을 거니 구별도 안 되니까. 그죠? 이 갈렙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동역자 여호수아를 만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동역자 여호수아를 만났다. 이 만남이 축복이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을 보면요, 안 되는 만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야 돼. 우리 애기 엄마들은요, 계속 기도해야 돼. 만남을 계속 기도해야 돼. 친구 잘 만나야 돼. 선생님들 잘 만나야 돼, 그죠? 배우자 잘 만나야 돼. 영적 지도자 잘 만나야 되잖아, 이게. 그죠? 이게 다거든. 근데 이 사람, 이 갈렙이 뭐가 있었냐? 이게 다 준비되어 있었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 그 흔들림이 없다는 증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주역이,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 출애굽의 핵심 제자예요. 출애굽의 제자예요, 출애굽. 출애굽에 대한 핵심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의 모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단 말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데도 여기에 핵심 요원들이 있어. 홍해가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같이 가면서 계속 이런 축복 중에 축복이 막 계속 연결돼.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동역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언약을 딱 받았어요. 그죠? 그 언약을 붙잡고 갈 때마다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 준비된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세요.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싹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아무 조건도 없어. 따지지도 않아. 세상은 뭐 하나 주고 뭐 나도 뭐 내가 내놔라 이러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완전하게 깨끗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뿐만 아니야. 막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막 저 안악 전투에서요, 태양과 달이 머무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누리다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살려버리다. 아니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해도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경영학을 뭐 경제를 우리가 경험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누가 딱 성도들이 와서 얘기할 때 보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 말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면 뜻이 아니고 이건요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확고한가 봐. 이상한 만남을 통해서 뭘 얻은 걸 가지고 확고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설교 제목이 뭐냐? 가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계엄 예배 가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자리다. 막 엉뚱한 욥의 얘기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요, 아이고 참 힘들 건데. 그래. 분명히 그래. 여기 복음이 이래 돼 있어요. 저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신뢰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줄 단계지 사람이 뭘 도와준다겠다 나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단도 역사해 버린다니까. 안 돼.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복음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가만 안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시간 되는 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그래서 우리 교단만큼 이런 걸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 요즘에는 좋아. 뭐 옛날에는 막 저 덕평까지 가고 막 저 서울까지 가야 되는 요즘은 뭐냐? 인터넷으로 막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제대로 다 정리 좀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만남의 응답. 그렇죠?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를 봐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응답이 뭐냐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그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주역으로 쓰임 받았어. 주역.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말씀도 있죠. 내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갈렙이 저 민수기 14장에 1절부터 저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2년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홍해도 봤고 가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는 것도 봤고 막 엄청난 역사, 홍해도 봤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역사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건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보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거야.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 몰골이가 훨씬 크고 저희들이 막 먹는 포도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떼미고 다니고 막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때 이 갈렙이요, 여호수아는 되게 가만히 있었어요. 갈렙이 옷을 찢어가며 얘기하면, 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냐? 응? 우리가 저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역사를 못 봤느냐? 이미 저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주역이 된 거예요. 여기에 주역이 됐어. 여호수아는요 뒤에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갈렙이 있다. 갈렙이. 그럼 우리 같으면 갈렙을 세워야 될 건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웠다. 거기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왜 그러냐? 내가 지도자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어. 지도자에게도 주셨고 지도자 아닌 사람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 그죠? 이 축복은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요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 다 생각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봤죠.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에 저 안악산지 만났단 말이에요. 저 골리앗 같은 이런 큰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여호수아, 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요, 저 안악산지를 정복할 사람 나와보라니까 아무도 안 나가. 겁나서. 왜 그러냐? 이 골이 막 이 키가 막 3m 가까이 되는 사람만 사는 동네인데 거기 누가 가서 전쟁하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가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편안히 살라는데 전쟁터에 내가 나가야 되겠냔 말이야. 아무도 안 나가. 그때 85세의 갈렙이 탁 나가. 다 떨고 있을 때, 그죠? 이제 저거 정복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이 다 가나안 땅을 다 어떻게 정복하겠냐? 덜덜 떨고 있을 때 노인 갈렙이 탁 앞서 나가잖아. 저 땅은 저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우리가 40세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걸 우리가 들었지 않냐? 봤지 않냐? 이미 저 땅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주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가문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우리의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가정으로 기업으로 세워져야 돼요. 또 뭐냐? 이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을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성령 능력으로 결론 딱 내려버려야 돼.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다 결론 내리고 뒤에서는 꼭 누가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가 기도하든 가족들이 누가 기도하든 꼭 기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만남. 그죠? 이상한 만남이 있어도 다 안다니까. 아, 저건 치유서 받을 사람이 왔구나. 아, 이건 제자구나 알아. 그죠?
절대로 손 붙잡지 않아요. 다 알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만남이 딱 되어버려야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냐? 모든 현장의 주역으로 딱 받는 거예요. 우리는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렇다고 그런 목사님 내가 막 잔뜩 있어야 되냐? 안 그래요. 사람들은요 많이 준다고 이 생각 안 달라져.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그죠? 별거 아닌 우리 헌신에요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 만남이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뭐냐? 중요한 땅을 차지하는 영웅으로, 그죠? 오늘 하나님이 막 중요한 갈렙이 받은 땅은 또 중요한 땅이야. 이걸 받는 영웅이 돼버렸어요. 영웅. 참 이 땅도 경제의 의미가 있다. 오늘 막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은요 경제를 꼭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그건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이 사람은 이미 뭐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딱 찍었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나라 하나님도 안 믿는 우리 정주영 회장은 우리도 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배를 만들 테니까 우리한테 배 만들 수 있는 배 좀 신청하라. 우리한테 배 만들어. 니네도 한국이 니네들 배 언제 만들었다고 그렇게 그 엄청난 큰 배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 거북선 있는 돈을 까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이미 이 사람은요 세계 배 시장을 다 석권할 걸 다 봤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을 정복하면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겁니다.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다 끝났어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악의 아비 성읍을, 그죠? 다시 말하면 이미요 이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에 안악 자손들이 차지한 땅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자들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왜 그러냐? 힘 있는 자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일 힘센 것들이 어디 이상한 땅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특히 그래. 이 갈렙은 막 들어가자마자 최고의 황금 어장을 딱 적었어요. 육신적인 어장이에요. 육신적인 축복의 자리야, 이 자리가. 또 한 가지는 어디 자리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헤브론. 여기는 영적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사라가 죽었는데요. 묻을 땅이 없어. 그래서 헤브론을 땅으로 돈 주고 사가지고 막델라고를 돈을 사서 거기다 장례를 치렀어. 자기 아들 이삭도 자기 부인과 함께 거기서 묻혔어요. 자기 손자 야곱도 거기 묻혔어요. 요셉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거든 나의 이 시체를 떼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묻힌 땅에다 묻으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저 팔레스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왜 이스라엘 이 땅이 니네 땅이라고 왜 자꾸 와서 우리한테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랬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 주고 샀다니까. 이걸 그냥 쓰라는 묘를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브라함이 안 된대.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이거라 지금. 그죠? 이건요 영적인 축복의 현장이에요. 영적 축복 현장.
영원히 놓치면 안 되는 영적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여기는 뭐냐? 육신적인 응답이 다 들어있어. 가나안 자손 땅은. 그냥 땅이 분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역사 앞에 이 사람들은 이미 뭐냐? 생각에서부터 다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미 졌어. 내가 볼 때는 이미 졌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끝났다. 뭘 끝나? 하나님이 끝나야지.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끝나. 하나님 역사 앞에 서야지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이미 생각이 졌단 말이에요.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진 거예요. 제가 시골서 막 해보니까 그래, 목회도 그래, 제가 강원도에 써보니까 이 애들이 생각이요. 강원도가 제일 좋대요. 내가 뭘 강원도가 제일 좋아. 거기 감자밖에 없는 동네가 뭘 좋아. 아유, 물 좋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물 좋지요, 산 좋지요, 바람 좋지요. 내가 그래서 강원도만큼 환자가 많은 동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좋은 데 사는데 왜 환자가 잔뜩해 막 병원마다 가득가득해요. 이상 희한하잖아요. 내가 다 데리고 나왔다니까. 청년들이요 맨날 강원도 안 떠나. 그 놈들 데리고요 봉고차 2대에다가 싣고 전국 일주 수련을 했다니까. 전국 일주 수련회. 강원도보다 좋은 동네가 얼마든지 많다는 걸 내가 보여줬다니까. 가는 데마다 충격받아. 막. 촌놈 멍청한 놈들.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그래가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제일 어려운 땅이 안 그래. 그게 제일 축복의 현장이라.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있는 이 영적인 축복 헤브론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 땅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이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지금도 이 보좌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는 뭔 마음으로 되느냐? 24시 모든 만남,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찾는 응답을 보면 돼요. 만남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란 말이 아니야. 24시 기도하란 말은 맨날 앉아서 그런 말이 아니야. 내일 당장 만나잖아요, 사람. 그 사람 속에 그 일 때문에 만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탁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죠. 거기서 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막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5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요, 대부분 나부터 평안이 다 임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달라져. 그죠? 이게 25시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응답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떨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앙하냐? 하나님이 준다고 역사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우리가 메시지 정리하면서 뭘 봤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딱 보는 거죠.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전도 현장 가서 예수 이름 복음 전할 때 화감이 덜덜덜 떤다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구원주의 작정자는요, 내 모습과 상관없어. 그냥 예수 영접하게 돼 있어. 그거 하란 말이 아니야. 그 역사를 봐야 내가 이런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는 요것만 하는데 요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일 잘못한 게 이 부분이야. 그냥 만나도 상처받고, 일속에 또 지쳐버리고, 그죠? 뭐 하다 보면 갈등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목표 세워서 막 움직이는 게 불신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다가 보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다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요, 다시는 우리가 뒤를 바꾸지 않도록 완전 내 체질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체질도 바꾸고 육신 체질도 바꾸고 음식 체질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왜 그러냐? 그런 몸을 갖고 오는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힘들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탁 주신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에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받았던 응답으로 특별히 갈렙이 하나님 메시지가 준비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왜 복음으로 시작할 이유를 알고 또 하나님 그 복음이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방법도 깨달았어요.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응답이 만남입니다.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 동역의 응답을 받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역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이제 가문과 가족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영과 같은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24시 눈을 떠 있는 순간에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 답을 찾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영원한 충만함을 누리고 하늘의 지혜로 모든 걸 정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